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셋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께로부터 온전한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가슴속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혹은 아파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때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과 또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순간순간들, 주님, 무엇보다도 억울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주님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로부터 기도드리고 응답받는 기회들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고 괴로워했던 순간순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감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깊이 저희들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 또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려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33년간의 지상생애 동안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겪으셨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세전부터 세상 죄를 위한 제물로 계획되었던 예수님의 희생이 이제 성취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겟세마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분은 이상하게도 침묵에 잠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기도와 명상을 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으나 당신의 마지막 고민에 이 밤처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신 때는 일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바로 사단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고무된 사람들과 투쟁할 때에 그분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재의 빛을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그분은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죄 자체가 되셨던 것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하였습니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겁게 보이는 그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너무 컸으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받았던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동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저희 주님에게 이런 이 변화의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전에는 결코 예수님께서 그토록 큰 슬픔과 침묵에 잠기신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나아가심에 따라 알 수 없는 슬픔은 더욱 깊어 갔고요. 그들은 그 원인을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거동은 마치 넘어지시려는 것처럼 흔들거렸어요. 동산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은 저희 주님을 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항상 쉬시던 장소를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발걸음은 단 한 걸음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신음하셨습니다. 2번이나 그분의 동료들이 그분을 부축하였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땅에 떨어지셨을 것입니다. 동산의 입구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 외에는 모든 제자들을 거기 두시고 그들 자신과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동산에 격리된 휴식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세 제자는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었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큰 투쟁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당신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끔 그들은 이 은신처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밤을 보낸 일이 있었는데 이런 때에는 한동안 깨어서 기도한 후에 아침에 예수님께서 당시 일하러 가도록 깨울 때까지 저희 주님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서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과 같이 기도로서 밤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견뎌야 할 고민을 그들이 목격하는 것조차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36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나아가사 그들이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에 땅 바닥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 심연은 매우 깊고 매우 넓고 검었습니다.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 떨고 있었지요.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당신의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이 전에 항상 서시던 바 다른 태도로 서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 가운데 가장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죄 많은 인간들의 대속자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공의 아래서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의 중보가 되셨지만 이제 그분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생애 동안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겪으신 마지막 몇 시간 동안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 우리를 위한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묵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가 이미 그분 위에 내려앉고 있었고요. 그와 같은 경험이 어떤 것이었을지 상상해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그런 일을 당하도록 부름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에 그분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워하셨습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인간의 운명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유혹자는 무서운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3년 동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단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만일 그가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그의 희망은 좌절될 것이고요.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자신도 실패하고 내어 쫓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지구는 사단의 왕국이 될 것이고 인류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사단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의문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죄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을까요? 사단은 가장 어려운 분을 사단은 가장 어려운 면을 들추어서 구주를 다음과 같이 느끼게 하였습니다.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그들을 거절하였다.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든 약속의 기초요 중심이요 확증이 되는 그들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대의 교훈을 듣고 교회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들을 배반할 것이다. 그들을 가장 열심히 따르던 자 중에 하나가 그들을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하였습니다.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들, 그들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투쟁은 무서웠지요. 이 투쟁은 유대민족의 죄악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하는 자들의 죄악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부셔지는 것 같고 분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무거운 죄의 짐을 지셨던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무엇으로 그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셨습니다. 찬 밤이슬이 예수님의 극도로 지친 몸 위에 내리고 있었지만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은 동정을 갈망하지요. 이와 같은 갈망을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느끼셨습니다. 극도로 고민하는 가운데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고 위로하셨으며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셨던 제자들에게서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항상 그들에게 동정의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이제 초인간적인 고민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이 당신과 그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자 열망하셨던 것입니다. 죄의 악함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을까요? 인류로 범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고 당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백한 사람으로서라는 유혹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을 아실 수만 있었더라도 그분은 용기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일어나셔서 동료들을 두고 오신 장소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분은 고통을 면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더라면 사단의 작용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꿋꿋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신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항상 매우 평온하고 위엄이 있으신 저희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고통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걱정했었습니다. 고통하는 자의 힘찬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은 기도했었어요. 그들이 주님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버릴 수 있었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도망치게 됐고 요한 외에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왔다가 부인하고 더 훨씬 많이 예수님을 맘 아프게 하고 도망갔지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말씀입니다. 심령의 고민으로 피땀을 흘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엎드리셨을 때 그분의 심령의 고민은 그분의 땀구멍에서 커다란 핏방울과 같은 땀이 나게 하였다. 거대한 흑암의 공포가 그분을 둘러싼 곳은 바로 이곳이었다. 세상의 죄가 그분 위에 놓여 있었다. 그분은 사람을 대신하여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자로서 고난을 당하고 계셨다. 증언복음 1권 22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죄를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저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할지라도 주님 버리지 마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굴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가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또 저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